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가 화요일 아침 첫머리에 어떤 말씀을 드렸는지 기억하시나요? 제가 월요일은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자세로 이번 특별 새벽기도에 임해야 되겠는가 하는 부분을 좀 서론적으로 언급했다면, 말씀을 살피는 첫 시간이라고 실제적으로 볼 수 있는 화요일 첫머리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 흔들림이 없는, 무슨 말씀을 드렸어요? 따라서 합시다. 소망. 흔들림이 없는 소망이라고 했어요. 흔들림이 없는 소망이다. 그런데 여기 어제 우리가 살핀 내용, 어제 그제 계속해서 살핀 내용은 뭐냐면, 이게 절망의 이야기가 가득하단 말이에요. 특별히 어제는 더 그랬어요. 인간의 절망, 성도의 절망을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고통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3절부터 11절까지가 아주 그냥 온통 절망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글을 보거나 어떤 말의 논조를 보면 기승전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 말을 이끌어가고 글을 이끌어가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음악도 그러잖아요. 음악도 처음부터 그냥, 물론 경기병 서곡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그냥 막 치고 나와서 끝까지 정신없이 하다가 착 끝나버리지만은, 대체적으로 음악도 이 기승전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도입부부터 잔잔하게 시작하다가 나중에 그냥 클라이막스에 도달하면은 팍 터뜨리고 짠! 이게 이제 뭐 좀 드라마틱하고 대체적으로 기승전결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익숙한 것은 귀납적이에요. 설득을 하고 조금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열게 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결론에 도달을 합니다. 그런데 뭐 제가 대체적으로 설교하는 방식이 이 결론을 먼저 도출을 많이 하죠. 그래서 제목을 보거나 주제를 보면 오늘 뭔 설교한다를 다 알 수 있어요. 제 설교는 오늘 목사님 제목 보니까 뭔 설교 하시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쉽게 얼른 물 빨아들이듯이 스펀지가 들을 수 있게 하는 게 제 설교의 목표예요. 여기 보면 이 시편 102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니까 시편 102편 우리가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가 부르짖는 날에 내게 속히 응답하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차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가 뭐예요? 시작. 성도의 부르짖음과 하나님의 응답. 이게 그냥 아예 나와버린 거야. 아예 선언한 거죠. 그래서 이 시편 102편을 흔들림이 없는 소망이다, 이렇게 간결하게 제가 말씀으로 시작을 해버린 거예요. 자, 지금 시편 102편 3절부터 11절까지는 온갖 절망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절망의 내용은 어제 제가 상세하게 하나하나 살폈잖아요. 온갖 절망이.
이 절망과 소망은 어울리는 말이 아니에요. 함께 쓸 수 없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절망이 소망이 되느냐? 어떻게 절망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흔들림이 없는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같이 쓸 수 없는 말이라니까요. 그러죠? 같이 못 써요. 절망하면 소망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절망인 거예요. 그런데 소망이 있으면 절망이 아니지. 그런데 내 몸뚱아리하고 내게 주어진 시간하고 상황하고 환경은 다 절망이야. 내 마음도 무너져. 절망이 크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새 이 실망하고 낙담하고 절망 안 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왜? 상황이 그러니까. 우리 인간 존재는 상황의 지배를 받잖아요. 현실의 지배를 받아요. 현실의 지배를. 못 먹으면 배가 고픈 거예요. 맞으면 아픈 거야. 자극을 주면 마음이 괴로워. 이게 우리들의 실제적인 상황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사람의 말을 가지고 위로하고 그러니까 최고의 상담은 뭔 줄 알아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들어주고 끝이에요. 거기서 무슨 해답을 주고 이렇게 해서 그게 완벽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최고의 상담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들어주면 끝이야. 들어주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 3절부터 11절에 등장하고 있는 여러분이 또 한번 읽어보세요. 집에 가셔서 또 읽어보세요. 얼마나 절망하고 있는지. 고독하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런데 어떻게 절망이 소망이 되냐 그 말이에요. 이 함께 쓸 수 없는 단어가 어떻게 시편 기자에겐 가능하냐. 아이고 목사님 빨리빨리 말하시오. 지금 속으로 다 그러실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어떻게 절망이 소망이 됩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때문이지. 할렐루야.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이게 우리가 늘 듣는 말 같아도 저는 늘 듣는 말 같아도 새로워요. 감격적인 거예요. 어떻게 절망이 소망이 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어떤 소망도 우리에게 담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소망을 담보할 만한 거 가지고 계셔요? 무엇이 우리들에게 소망을 줍니까? 무엇이 우리들에게 가능성을 열어줍니까?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조심해야 된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 중에 열심히 안 산 사람이 없어요. 어려운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고 안 한 적이 없잖아요. 힘 안 쓴 적이 없고 노력 안 한 적이 없고 내 마음이 조마조마하는 가운데도 내 인생이 오늘 여기까지 왔잖아요. 노력 안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뭘 찾아요? 그런 사람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살 방법을 또 찾아요. 그러니까 이 절망의 메비우스 띠와 같은 이 절망의 시간들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사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이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늘 그 자리에 돌아와서 또 고통하고 또 실망하고 또 절망하는 이런 우리 인생의 이 메비우스 띠와 같이 늘 그 자리로 돌아오는 계속된 반복. 그런데 우리들이 이런 절망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는
소망을 가질 수만 있다면 이건 상황이 문제가 아니지. 여러분, 소망이 있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소망이 없는 사람이 걱정이지. 지금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소망이 없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여세요? 또 엄마 생각이 막 나고 그래. 가끔 저도 가끔 얘기를 또 해요. 이제 4월에 제 조카 녀석이 그 딱 하나 있는 조카 녀석이 결혼을 하려고 준비를 해요. 지금 준비를 하는데, 그러니까 내 여동생하고 통화도 하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엄마 생각이 너무 나는 거야. 근데 우리 어머니가 말이에요. 평생 동안 수고했습니다. 평생 동안 애쓰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날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 그렇게 안 한 분 여기 한 명도 없습니다. 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애를 썼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결과가 보장됩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인생이 뭐가 걱정이요? 걱정할 것 하나도 없지. 애쓴다고 다 되면. 그럼 또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 애써도 안 된다. 이렇게 들으면 안 되고, 우리 인간 존재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뭐냐? 우리는 절망의 시간들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절망의 순간에도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를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고생하고 힘든데 아들만 보면 웃어요. 우리 어머니는 예수님 믿기 전에 제가 하나님이었어요. 아들이 하나님이었어. 여러분은 안 그런 것처럼 그냥 그러는데 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식이 소망이고 나만 보면 얼굴이 환해지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사는데, 이게 무언가 내가 소망의 끈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것이 나에게 힘을 주고 이 시간을 이겨낼 근거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 다 소용없어요. 나도 자식 해봤지만, 지금도 자식으로 살고 있지만 자식 소용없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어째 또 저렇게 새벽에 가족을 소중히 여기라고 그러고 자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지금 기도 제목을 보니까 다 자식들 기도야. 이 새끼들이 안가 모르겠어, 이런 부모 마음을. 근데 어째서 이렇게 힘 빠진 얘기를 하려고 그럴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식 필요 없단 말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은 다 불확실해요. 온전한 소망의 근거가 되지를 못해. 돈에다가 온전한 소망의 근거를 둔 사람이 진짜 소망일까요? 명예 권세가 진짜 소망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왜 하나님일까? 왜 이 시편 기자는 이런 절망의 순간을 말하기에 앞서서 흔들림 없는 소망을 먼저 선언적으로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십시오. 성도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소망이라니까요. 이보다 더 큰 소망의 언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들에게, 절망의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확실한 소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냐? 지금 오늘 새벽에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냔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12절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김 목사가 제일 좋아하는 말, 기가 막힌 말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가치 있는 말인 줄을 아시면 참 좋겠어요. 오늘 시편 본문의 배경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배경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환경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말하자면 절망입니다. 불확실해요. 절망이에요. 절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대체적으로 그렇게 절망하다가 끝납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방황하는 줄도 모르고 못 모르고 산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끝나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소망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둬야 하느냐? 습관적으로 우리 집안은 원래 하나님을 신앙하고 전통 있는 믿음의 집안이다. 이것도요 엄청난 축복이면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습관적으로 우리들이 몸에 배어서 습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보배와도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들에게 그렇게 큰 자극을 주지 못해요.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니까 제가 1978년에 4월 달에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지금 40년이 넘었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는 새로워요. 저는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도 두근거리고 설레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왜? 저는 말씀에 근거한 분명한 믿음을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내가 목사라 설교하기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건 내 믿음이란 말이에요. 내 믿음. 하나님에 대한 정말로 견고한 믿음이 나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명확한 그 믿음이 여러분 확신이 믿음의 배경이 됩니다. 분명한 이유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냥 나는 교회 다니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습관적으로 여러분들은 당대 예수님을 믿는 분이라면 여러분의 자녀손들은 습관적으로 교회 다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앞서도 언급했듯이 그 일은 너무나도 크고 축복스러운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문제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영원히 계십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은 일어나서 행동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소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셔서 때가 되면 일어나서 역사하실 것이다. 행동하실 것이다. 이뤄내실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이런 진짜 대단한 확신이 나에게 있다면 이게 뭔 문제가 되겠어요? 절망이. 제가 우리 어머니 예를 들었잖아요. 그렇게 힘들어도 나만 보면 그 작은 몇 가지 안 되는 반찬 쪼물락쪼물락 맛있게 해가지고 맛있냐? 먹는 것만 봐도 좋고. 왜? 자식이 소망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랬다 저랬다 하는 자식 정도가 아니라 있다가 없는 물질 정도가 아니라 있다가 없는 건강 정도가 아니라 있다가 없는 권세 정도가 아니라 다 뜬구름 같은 거예요. 이 세상은 변함없는 할렐루야 영원하신 가장 확실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두 가지 면에서 오늘 이 시편을 우리들이 봅니다. 첫째는 민족적인 이 국가적인 고통을 보고, 두 번째는 개인적인 고통이에요. 이 시편 기자를 보면은 개인적으로 자기가 큰 질병에 걸려 있다는 것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진짜 보통 일이 아니죠. 한 개인에게 닥친 국가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나하고 상관없다고 여기면 안 돼요. 저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제 저녁에도 여러분, 우리나라와 민족은 나 자신이 살아가야 할 삶의 근거가 됩니다. 나라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성도는 애국자가 돼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리인 거예요. 성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 하나님을 신앙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국가의 범위 아래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 나라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냔 말이에요. 방향을 잘못 잡으니까 그러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성도의 마땅한 태도예요. 그래서 나라가 요구하는 세금도 내고, 나라가 요구하는 군대도 가고, 나라가 요구하는 공부도 하고, 이런 의무를 다 이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02편은 나라가 망해버린 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린, 나라가 망해버린 그 백성의 고통이 있고, 거기에다가 개인적인 고통이 또 있어. 질병에 걸렸어.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얼마나 힘들고,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어. 그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일어나서 행동하실 것이다. 역사하실 것이다. 일하실 것이다. 이루실 것이다. 결과를 내실 것이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니까 정한 기한이 오미니이다. 이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근거해서 정한 기한. 지금 정한, 이건 때란 말이에요. 정한 때. 정한 때가, 하나님은 정한 때에 역사하셔요. 다 죽을 것 같아도 안 죽어. 끝난 것 같아도 안 끝나. 왜?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에게는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3절에 정한 기한이 오미니이다.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때 심판과 구원을 위해 정한 기한이 왔다는 거예요. 이 시편기는 그걸 확신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절망의 시간을 살아가지만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정한 기한이 있어 그때가 지금 왔다는 것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정한 때에 이루어지는데, 자 봐요. 성도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되잖아요. 성도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원수의 입장에서는 뭐가 될까? 심판이지. 할렐루야.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원수들은 하나님이 다 심판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나하고 뜻 안 맞은 사람 하나님이 그냥 내려친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것 아니에요. 우리가 진리 가운데 하나님을 신앙하고 살아간다면은 나를 해방하는 어떤 악한 세력도 하나님은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이 시편 102편을 끌고 가는 가장 중요한 밑바닥 정석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불확실한 거예요. 불확실한 거. 알 수 없는 거예요. 내 앞에 펼쳐진 상황, 상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불확실해. 어쩌면 이것이 진실한 인간의 고백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안 보입니다.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라고요? 하나님 나는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불확실함이 진실한 인간적인 고백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반전이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기가 막힌 반전이 있어. 내가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반전이 이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반전이 중요하다니까. 반전. 전반전에 1대 0으로 지고 있는데 후반에 2골 넣으면 2대 1로 이기는 것 아니요. 이게 반전인 게 반전.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는 반전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긍휼과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가 우리 손에 꽉 붙잡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흔들림 없는 소망,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입을 열어서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이번 1차 특별 새벽 기도에 성도의 부르짖음과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이 주제는 그래서 중요해요.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긍휼로 나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르짖어 응답받는 그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